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15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는 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들 우리 세 친구가 앉아있어요. 네, 한 2년 가까이 얼굴 못 보다가 다시 얼굴 봤는데 부쩍 커 있어서 부쩍 커서 너무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인 좀 받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 노래, 춤 얼마나 잘하는지. 네, 어제도 와서 같이 점심 시간에 같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 들으면서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세세미 아버지가 그 버스 운전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3월 달에 이 버스가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하던 중에 그 세세미 아버님이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소리를 하시던 중에 그 세세미 아버님을 미처 보지 못하는 차량이 세세미 아버님 다리를 치고 갔어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부터 우리 세세미가 병원에 늘 다니면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그렇게 그 바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작품인 거 보니까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중보해 주실 수 있게 좀 바라겠습니다. 이때가 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세세미하고 한 2주 정도 계속 그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세세미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그런 소식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교회를 나와서 또 수요일에 같이 가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 참 훌륭한 어머니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헬라어 원문대로는 이 메가피스타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메가톤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메가톤급. 네. 이 여자의 믿음이 메가스피스티스라는 말은 이 여자의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메가톤급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이 귀신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의 딸이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뭐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기적을 어떻게 설명해요? 믿음을 설명할 수 없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나와 무관하다 해서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해해서는 성경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받아들이는 거다. 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기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일이 있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도 응답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며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다른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다 좀 지워버리고 이 말씀 속에 깊이 좀 들어와 계시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큰 믿음을 좀 배울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좀 어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네. 우리가 이 여인보다 부족한 믿음은 또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과연 뭘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반응이 없을 때도 나가야 합니다. 반응이 없을 때. 네. 반응이 없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면 말이다. 저 같으면 딸도 없지만 딸이 있다면 이 딸이 귀신 들렸으면 창피해서 조용하게 다가가서 남이 듣지 못하도록 귀에 말로 좀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남들이 알까봐 좀 두려워서 좋아하셨네요. 내서 이렇게 속으로서도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지금 다급해서 이런 정황 따지지 않고요, 소리를 질러 이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너무나 다급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리 질러서 크게 이야기했는데도요, 이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막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요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제자들. 아니 왜 이 여기서 막 시끄럽게 예수님 관심 안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 여기 가나안 여인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서도 아무 대꾸도 안 하신 것일까요? 여인의 믿음을 관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경우 뭐라고 말해? 막 얘기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요. 씹혔다 그러세요. 씹혔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개 무시당했다. 개 무시당했다. 무슨 말을 했는데 반응을 안 보이면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응을 기다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렇게 뭐 던지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좀 뭐 어떤 건지 참 이 가끔 제 이 멘탈에 헷갈려요. 네? 난 여기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열애입니다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반응인지 제가 가늠이 안 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 인간인지라 이 목회자가 참 이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내 소리 듣지도 않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네? 내가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데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속으로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여인 역시 유쾌할 리가 없어요. 개무시당합니다.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알아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반복하여 부르짖었는데 왜 예수님은 대답은커녕 돌아보시지도 않으냐. 막 섭섭했을 것입니다.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난 다급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반응 테스트에 걸립니다. 무반응 테스트에 걸려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 나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역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 그리고는 믿음의 열정을 접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 중단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어떤 사인도 보내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침묵의 반응에 더 이상 믿음의 시도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다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그 과정을 좀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정을 통과해요. 예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고자 일부러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몇 번 나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며칠 나오고 포기하면 기도 응답 받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한두 번 읽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죠. 문제가 생겨 특별히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며칠 하고서 집을 치우면 안 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 모니카죠.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 마니교를 신봉하고 쾌락에 빠져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무려 10년이 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 어거스틴의 생활에는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생활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방탕하고 더 마니교에 더 심취하고 더 어긋나고 모니카는 낙심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고소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감독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 아들의 심령을 위해 제가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10년이 넘게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이 모니카는 감독 앞에서,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 앞에서 막 울면서 자신의 이 한을 막 토로해냅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는 어거스틴 어머니, 이 모니카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격려의 말에 힘을 얻은 이 모니카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어머니의 숨이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뭐 주일 예배 빠지는 거 하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늘 주님은 그걸 묻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필요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구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고 응답이 올 줄로 확신하고 계속 부르짖는 끈기를 나타내 믿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절당할 때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절당할 때도. 가나안 여인은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그런데 왜 이방 땅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어쩌면 구세주란 분이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느냐? 딸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다급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간청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편협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지으시지 않고 온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 예수님은 이렇게 의논하십니까? 나는 너 같은 좀 심하게 개 따위에게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막 표현하세요. 왜 그런 말 하세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거절당할 때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위해서. 거절당할 때.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뜻이 거절당하고 내가 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오는 어떤 그 소외감들, 낙담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괜히 그 장소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절당할 때의 반응에
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절하시는데, 우리는 내 뜻이 꺾였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 아프고, 내 뜻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는 우리 모습들을 얼마나 볼 때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도와서, 오래 믿은 교인들 중에도 거절의 상처가 커서 거절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절하는 빛을 느끼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견뎌.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극복하지 못해서입니다. 목사님이 다른 교인들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요. 다른 집사님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요. 나를 누가 거절하지는 않는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뭐 그런 빛이 보이면 사정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오랜 관계도 뭐 칼로 무 자르듯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잘해줬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한 가지 거절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모든 관계를 다 무 자르듯 잘라버려요. 여러분이 이 거절의 상처를 느껴서 괴로울 때, 여러분 가난한 여인을 떠올려보고 위로 받으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한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죠. 우리는 남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너 날 상종하나 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삶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 거절했음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거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능하면 이것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보통 당해요. 그래야 문제가 풀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거절당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교인에게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기도해달라, 신방해달라 하고 자꾸 귀찮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날이 닿기 전에 난리가 날 거예요. 저게 무슨 목사야? 돈 있는 것들한테는 아무 떨고 내가 가난하고 힘없다고 막 괄시를 하고 두고 보자. 뭐 집집만 하는데, 그래서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저 목사가 날 무시하고 깔고 저거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막 거품 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 그러겠다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교인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만약 제가 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말해도 무릎을 꿇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제자 삼고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분이 있습니까? 미쳤어요? 내가 뭐 아쉬워서 그럽니까? 교회가 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오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분은 세고 셌습니다. 뭐 이렇게 할 분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절당해도 매달렸어요. 거절당해도. 25절에 여자가 와서 이 청함에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데도 안 가겠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 간청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황들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이거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야곱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내는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가난 여인을 통해서도 저는 이 야곱의 인내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인정을 받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기도를 삼으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를 접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직분을 거두셔도 봉사를 접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주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접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간청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인정받고요. 주님께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주님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려고 하다가 이런 테스트 과정에서 엎어지고 또 테스트 과정에서 엎어지고 결국은 맨날 그 자리에 자신의 가슴을 주면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안 자랄 수밖에. 왜? 거절하는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세 번째로, 모욕감을 느낄 때도 나가야 합니다. 모욕감을 느낄 때. 옛말에 동량을 주지 않으려거든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죠. 네? 동량 주지 않으려거든 쪽박 깨지 말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병으로 고치는 시키시면 곱게 보내시지 모욕적인 이 언사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개에 비유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개 취급을 하면 여러분 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든지 개자를 붙이면 나쁜 게 되더라고요. 개떡, 개지, 개밥, 개떡, 개털, 개자 붙이면 별로 좋은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여인은 개 취급당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자녀이고 가난한 사람, 너희들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 다른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모질게 불쌍한 사람을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 가난한 여인을 모질게 대하는 것 외에 모질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가난한 여인에게만은 개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한 것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포악한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난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늘 그런 언어를 사용하신 그런 분도 아니고 베드로는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큼은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해석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많은 모욕을 친히 감수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애매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뺨도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하는 이 조롱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까지 모욕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 감수하셨습니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려고 다 견디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 때 여러분 인내합니까? 얼마나 참아내며 얼마나 감수합니까? 조금도 못 견디는 것은 아닙니까? 모욕감을 느낄 때 결단코 돌아설 때가 아니에요. 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 보고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요, 뭐 온전하고 주지 않으셔도요, 그냥 개들이 먹다 남긴 거 그거 줘도 되니까 좀 그거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주님을 향한 외치고 오늘 우리도 사실 이 자세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 전도하다가 모욕을 받아도 좋습니다. 봉사하다가 오해받고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개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산에서 떨어지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까짓 거 뭐 그런 대접 받으면 은혜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지 않고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이 소속감에 대해서 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곳에 소속이 됐으면 이 재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교인들은. 그 기본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갖고 복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늘 신경을 써야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붙들려고 하는 그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과 관계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늘 정체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 두렵고요. 앞에 나서서 뭘 하다가 남에게 뭐 지적받는 자존심 상해서 어찌할까 모르는 마음, 이것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좀 가슴을 좀 찔 찌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까지 그런 데서 빠지면 뭐 꼭 그 교회 나가야 돼? 세상에 교회 많죠. 하지만 소속이 분명하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 재단에 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욕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다 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모욕이 더 크게 느껴져요. 모욕을 덮어 사실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덮어 쌓고 있어요. 모욕이 크게 느껴지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외면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 여러분 가끔 하잖아요. 참 찡겨. 거리 힘줄이에요. 늘 오면 한 10시쯤 늘 문 두들겨요. 그분들은 문 두들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저는 뭐 두 말 합니다. 누군가에서 여러분다가 여자 둘이 오잖아. 황당. 그럼 내 문에다 대고 뭐라고 막 얘기해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가 참, 이 여인들은 거절하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았구나. 거절받아야 자기네들이 더 깊은 은혜 체험을 하는 걸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런 모습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오로지 은혜 받고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내 자존심에 다소 타격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조금 뭐 상해도 은혜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모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되는 것은 이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침묵도, 거절도, 모욕도 다 테스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짝퉁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예수님께 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이 확실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는 좀 남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만 그런가? 네. 같은 장소에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는 남달라요. 저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뒤돌아보니 참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랍게도요. 이 보증금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거의 누가 봐도 이 보증금 받지 못하는 상황. 근데 보증금 받고 그 돈으로 다시 경매에서 보증금을 걸고 이 교회를 우리 명의로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떼일 수 있는 돈으로 결국 이 재단, 우리 재단으로 삼았어요. 나머지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인도하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뭐 금난 부분 이제는 막 보여요. 막 전에는 관심 없었어요. 저도 우리 나갈 건데 이렇게 널려있는 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내 교회라면 여러분 내 집이라면 정말 아름답게 좀 해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제 메모에 이것도 좀 이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하고 이것도 수없이 많이 써놔요. 하지만 차분차분 하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숙제보다도요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되니까 내 것이라는 어떤 기쁨이 보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요 뭐가 투자가 돼도 이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요. 주님의 큰 사랑 받는가 이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다는 게 좀 성숙할 때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욕심을 좀 받으실 수 있게 좀 바랍니다. 네. 그 욕심을 좀 품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까? 이런 믿음의 욕심을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답을 여러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 영혼들 3명이 앞에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 후반기 목회가 이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목회는 청소년 위주로 제가 전도에 확장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 첫 주에 이 아이들 3이 왔어요. 얼마나 감동한지. 하나님 뜻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큰 뜻을 품으면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확실한 약속을 제 마음속에 확실히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널려있는 사역 속에서 항상 내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넓히고 믿음의 폭을 넓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힘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품고 뜻만 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요구되는가? 알아서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미래에 겁을 먹고 이걸 과연 하나님이 채우실까? 의심이 들고 이걸 과연 해결해 주실까? 우리 원망이 따르고 아예 지금 포기하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까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부터 1박 2일 수련회가 계획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하루를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2013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소중한 시간임에 주님께서 미리 응답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재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새 영혼들도 같이 수련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믿음이 듬뿍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